예수님에게 정말 친동생들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을 부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가족관계 조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도 이어집니다. 성경을 어떤 기준으로 읽는지도 보여줍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한 줄을 확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단어라도 집안 사정을 알아야 뜻이 분명해집니다. 고대 문서도 문맥과 말투를 함께 봐야 합니다. 물론 이 비유가 성경 해석을 다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혁주의 전통은 이들을 실제 동생으로 이해합니다. 곧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먼저 태어나셨습니다. 그 뒤 부부에게 자녀들이 태어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른 오랜 해석도 있다는 점은 존중해야 합니다. 어떤 전통은 사촌이나 요셉의 전처 자녀로 봅니다. 오늘은 누가 더 경건한지를 겨루지 않겠습니다. 성경 본문이 어디에 무게를 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마가복음의 고향 장면을 보겠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그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을 부릅니다. 또 예수님의 누이들이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쓰인 말은 형제와 자매입니다. 그리스어로 형제는 아델포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 집안의 남자 형제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넓은 친족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문맥이 먼저 뜻을 정해줍니다. 동네 반상회에서 한 가족을 소개한다고 해보세요. 어머니 이름 뒤에 아들들과 딸들을 차례로 부릅니다. 보통은 한 집의 자녀들을 말한다고 이해합니다. 이 비유도 고대 가족 제도를 그대로 옮기지는 못합니다. 마가복음은 마리아와 네 남자와 누이들을 묵습니다. 그래서 실제 동생이라는 이해가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사촌이라고 말하려면 본문밖에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도 같은 명단을 전합니다. 서로 다른 복음서가 같은 가족 기억을 보존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생긴 별명보다 구체적인 증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바로 걱정합니다. 동생이 있었다면 동정녀 탄생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의 잉태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도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 뒤에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부정하는 말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라고 합니다. 요셉은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낳기까지라는 말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 표현이 이후 변화를 늘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과 형제 명단을 함께 보면 그림이 선명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뒤 자녀들이 생겼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결혼식 전과 결혼식 뒤를 달력에 표시해 보세요. 앞 기간의 약속이 뒤 기간의 삶을 무막지는 않습니다. 마리아의 순결은 예수님의 잉태를 분명히 지킵니다. 이 비유도 성령의 기적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개혁주의는 예수님의 참된 신성과 인성을 고백합니다. 신성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인성은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이 고백을 조금도 약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해석은 왜 생겼을까요? 초기 교회에는 마리아의 평생 동정을 지키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평생 동정은 출산 뒤에도 부부 관계가 없었다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사촌으로 보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또 요셉이 이전 결혼에서 낳은 자녀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이 견해들은 오랜 역사와 경건한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부로 조롱하거나 신앙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형제라는 말이 친족을 뜻할 때도 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식 말투가 넓게 옮겨진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어 사전만 펴고 결론을 내리면 부족합니다. 친척 모임에서 사촌을 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한국말에서도 실제 족보와 호칭이 다를 때가 있지요. 그러나 문맥의 친어머니와 여러 자녀가 함께 나옵니다. 그때는 실제 형제라는 뜻이 더 먼저 떠오릅니다. 이 비유도 고대 그리스어의 모든 쓰임을 담지는 못합니다. 신약에는 사촌을 가리키는 더 분명한 말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은 마가를 바나바의 생질이라 부릅니다. 친족 관계를 구별해 적을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마리아의 평생 동정을 직접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전통을 지키려고 본문을 억지로 좁혀선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전통보다 먼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형제들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은 짧고 놀랍게 말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같은 집에서 자랐다고 곧 믿음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이 마음의 믿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예수님을 평범하게 보았을 수 있습니다. 명절마다 만나는 가족의 말을 떠올려 보세요. 낯선 전문가의 말보다 가족의 말을 가볍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도 형제들의 마음을 단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 뒤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 10장 14은 제자들의 기도 모임을 기록합니다.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은 부활 증언을 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 변화는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처음에 믿지 않던 가족이 목숨을 건 증인이 됐습니다. 가족의 착각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변화가 너무 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설명과 잘 맞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더 직접적인 증거를 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바울은 일반 성도 모두를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특정 인물 야고보를 주의 형제라고 구별했습니다. 이는 야고보의 실제 가족관계를 가리킨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도 주의 형제들을 따로 언급합니다. 그들이 아내와 함께 다닐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초기 교회는 이들을 알려진 한 집안으로 기억했습니다. 회사에 김 과장이 여러 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사장님의 동생 김 과장이라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직책보다 가족 관계를 알려줍니다. 물론 교회와 회사를 같다고 말하는 비유는 아닙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도 보입니다. 육신의 가족 관계가 야고보를 자동으로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형제라는 기록이 후대에 꾸며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꾸며낸 이야기라면 불신 장면은 매우 불편합니다. 지도자의 과거를 좋게 포장하는 편이 더 쉬웠을 것입니다. 복음서는 야고보의 의심을 숨기지 않습니다. 바울은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전합니다. 사도행전은 기도 공동체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 기록이 하나의 변화를 서로 다른 자리에서 전합니다. 오래된 가족 앨범과 편지와 회의록을 펼쳐보세요. 각 자료의 목적은 다르지만 같은 인물이 이어집니다. 자료들이 맞물리면
역사적 신뢰가 커집니다. 이 비유도 성경의 영감을 자료 모음으로 낮추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영감은 하나님이 기록을 지키셨다는 믿음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실제 저자와 역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역사 조사는 서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야고보의 변화는 부활의 힘을 보여줍니다. 가장 가까이서 의심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습니다. 이 사실은 후의 신앙이 단순한 소문이 아님을 뒷받침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실제 동생이라는 결론은 자연스럽습니다. 마가복음은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를 함께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들의 초기 불신도 숨기지 않습니다. 바울은 야고보를 주의 형제라고 분명히 구별합니다. 그러나 이 결론으로 다른 전통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마리아를 존중하는 마음과 성경을 따르는 마음은 다투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복된 여인입니다. 마리아도 구주 하나님을 기뻐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집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족이라고 모든 사람이 같은 날 믿지는 않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비유도 하나님의 구원 시기를 계산하게 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정도 처음부터 평온한 믿음 공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야고보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가족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논쟁에서 이기기보다 오래 사랑하고 기도하십시오. 교회에서 자란 사람도 혈연으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도 자신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오래 의심한 사람도 은혜밖에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의 변화가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실제 동생들이었을 가능성이 그 사실은 동정녀 탄생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실제 가정 안에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평범한 집에서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족의 오해와 불신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답답한 가족 관계도 아십니다. 오늘 한 사람의 이름을 마음에 떠올려 보십시오. 가까이 있지만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몰아붙이기보다 한 번 더 사랑하십시오. 야고보를 찾아오신 주님께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확한 말과 함께 오래 견디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다음 질문도 성경과 역사 앞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질문을 함께 고민해 주세요. 이 영상은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제작된 변증학적 콘텐츠이며 모든 신학적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 공동체 및 목회자와 함께 묵상하시기